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편안한 생각으로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웬만해서는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잘 지키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2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도 말고 악담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여기까지, 지금 5장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복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산상수훈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있는 거 다 팔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행복으로 바꾸셨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어린 양 같은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 팔복입니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십니까? 모르면은 그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손주들이 뭘 해야 예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쁩니다. 그냥 밥만 잘 먹어도 예쁘고, 그렇죠? 한 번 웃어주면은 온 세상이 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행복하여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를 향한 선포가 그래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열심히 착한 일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팔복의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너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왜냐하면 소금의 삶, 빛이 삶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인내로는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에게 맡겨주신 법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뭐라고요? 네, 인생은 미완성하면은 벌써 저보다 세대가 높은 겁니다. 요 비슷한 세대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아무리 해도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다. 내가 완성하여 줄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돼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한 절만 읽어도 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아니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선포하셨는지, 왜 선포하셨는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갑자기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 앞에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겁니다. 팔복도 하나님 사랑이고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는 까닭은 옛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팔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축복받은 사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하겠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내가 위로하겠다. 정의로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부정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겠다. 집이 평안하고 만사가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이놈의 집구석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게 팔복입니다. 이미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소금으로 빛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소금의 사명이요 빛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소금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사명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부족한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죄에 안 지으려고 씨름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쫓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팔복의 사람, 소금의 사람, 빛의 사람,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오늘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실지 기대하며 여기 바라봐야 됩니다. 22절,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히브리어 욕으로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텅 빈 인생이란 머리 빈 사람이란 뜻인데 이건 저주입니다. 이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행 열차 특실은 제 겁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2살 어립니다. 2살 어린 남자 형제가 혹시 혹은 2살 차이 남자 형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냥 싸웁니까? 엄청 싸워요. 서장의 남수 집사님 너무 많이 고개를 흔들면은 네. 엄청 싸웁니다. 동생이랑 엄청 싸웠어요. 더구나 저는 고향이 저쪽입니다. 친한군이에요. 거기는 아주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야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부르면 친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친해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은 치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지옥행 1번 열차 접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동생과 싸움을 끝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키가 저보다 더 커요. 등치도 더 커요. 씨름부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너무 많이 찔리는 겁니다. 그냥 살인 안 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을 전부 다 탈탈 털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6번째 계명 전에 나온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대표적인 2개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 맹세, 보복,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이 뒤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또 한 번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행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자신이 있었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때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고쳐주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렇게 고쳐줘라, 도와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이렇게 도와줘라가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도와주고 싶고 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눈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비유의 핵심 이야기 하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옷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가 뭘 했길래 도움을 받습니까? 그가 뭘 했길래, 뭘 잘했길래 그가 도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안처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영생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력들이나 우리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시장 뭐라고요? 우리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이 뭡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도덕이요 윤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의 이유는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어때요? 좋았더라.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손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누구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부탁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설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었다, 그 귀한 사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니까 만족하고, 혹은 여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심판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노, 욕설, 저주. 결국 이게 장성하면 살인이 되더라고요. 분노도 욕설도 저주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제 설교를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도 하지 말고 욕설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인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이 분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잘 표현 못하면 화병이 됩니다. 어떻게 잘 표현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왜 상했는지, 내 마음이 왜 다쳤는지,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잘 알려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건 저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잘 전달해야 됩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에게 향할 때 기억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게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 과정 중이네요,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훈련하고 만들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게 기존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2025년 표가 이겁니다.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제 기도 제목,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좁고, 원래 그래요, 아주 마음이 좁고 고집이 셉니다. 누가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 안 듣습니다, 금방 삐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웬만하면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드릴 겁니다. 혹시 내년 계획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웬만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또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무엇인지 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빚어져가고 만들어가는 인생, 빚어져가고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의 부족함들 보일 때마다 우리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더불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욕설하는 것, 저주하는 것을 금하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또 하나의 율법으로 너희들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사랑 말했다면 후반부는 뭐에 관해서 말하겠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를 바꿔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를 사랑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죽이지 마라. 사랑으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살려라. 뭐라고요? 살려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살려라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살려라, 내 형제를 살려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하는 사람, 누군가 원망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원망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묶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가서 화해해라. 누군가 마음이 그렇게 묶인 게 있다면, 너 때문에 묶인 게 있다면 얼른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망이 진해지면요, 여기 25절로 연결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왜요? 이게 내 죄인지 혹은 저 사람의 오해하고 착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발할 정도로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가서 사과해서 화해해라, 사화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럼 이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람을 죽이는 대신 사랑으로 바꿨더니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 죽어가고 있으면, 혹시 너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너 때문에 마음이 묶이면 어떡하라고요? 빨리 풀어줘라. 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혹은 팔짱 끼고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 괜찮다 착각하며 교만한 인생입니까?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치어로 죄 짓는 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바른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랑을 부탁한다. 그 첫 번째 부탁이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이제 손을 풀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적어도 에스겔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고 연약한 인생이 힘을 얻어서 다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